네,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셈은 홍수 후 2년 뒤인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 209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 207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감사함으로 또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형편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경청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아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그 학교들이 대부분 방학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놀러 가시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도 이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 정말로 존경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깐 복습을 먼저 조금 하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서 바벨탑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홍수 이후에 세상은 비약적인 그런 발전을 했습니다. 문명의 발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진흙을 발라서 돌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짓던 그런 건축 방식에서 그들은 발전하여서 이제는 벽돌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역청, 여기서는 아스팔트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역청을 발라 더 높은 건물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것도 잘못이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올려놓으려는 교만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하셨죠. 첫째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흩어버렸다라는 이 단어가 무언가 산산조각이 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를 사람들이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건설하던 탑을 계속 쌓을 수 없게 하시고 또 그들을 그렇게 흩어 버리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망해버릴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자들의 그런 마지막이 어떤 비참함과 황폐함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깨뜨려 주셔서 그렇게 깨뜨려 주셔야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바벨탑을 세워갑니다. 사울 왕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성경에 보면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으려는 교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자신을 위해 왕의 골짜기에 비석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든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런 사울과 압살롬의 말로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요단 강물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웠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의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기념비와 같이 그렇게 세운 그런 이스라엘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세웠던 탑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름을, 나의 의를 저는 되나요? 예, 잘 들리는군요. 네, 오늘 말씀은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으로까지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비슷한 족보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벨탑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족보에서 이미 우리는 그 이름들을 봤습니다. 10장 21절에 보면 셈에서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에벨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도 10장 10절부터 15절에 이르기까지 셈에서부터 에벨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또 보여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한마디 한 단어도 버릴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셈에서부터 에벨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두 개 연달아 보여주시는 것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미 여러 족보들을 대하고 있었죠. 자, 그곳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각각의 족보들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창세기 10장에서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곳곳에 흩어져 나갔습니다. 퍼져 나갔습니다와 같은 그런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의 인류를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통해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 10절부터 26절까지의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막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막 계산할 게 없는지 찾아보고 막 눈여겨보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리고 계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학년이나 5학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스스로 알아낸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는 제가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이걸 알아냈기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 막 말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장수했던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 때에 혹은 그 홍수 직전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스스로 알아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4학년, 5학년 정도였습니다. 그걸 알아냈던 제가 너무도 대견스러웠던 그런 기억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산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셈에서부터 데라에까지 이르기까지 다들 몇 살까지 살았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셈은 100세에 아르박사스를 낳았습니다. 그죠? 5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셈의 수명은 몇 살까지였습니까? 네, 다 알고 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이게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100 더하기 500입니다. 그죠? 600세였습니다. 자,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403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 그럼 아르박사스의 수명은 438세. 갑자기 어려워진 거 아니죠? 예. 그리고 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40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럼 셀라의 수명은 433세입니다. 자, 숫자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4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럼 에벨의 수명은 464세입니다. 자, 벨렉은 30세에 우르를 낳았고 209년을 더 살았습니다. 벨렉의 수명은 239세. 갑자기 줄었어요. 이제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207세를 더 살았습니다. 르우의 수명은 239세. 자,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2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수룩의 수명은 230세입니다. 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119년을 더 살았습니다. 나홀의 수명은 148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32절로 가면요, 데라는 205세까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막 잘 기억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다 찾아본 거예요. 모르신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47세, 그리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조금 더 역사를 이어가다가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세까지 살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셈의 아버지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수명이 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노아의 시대 이전까지는 900세 넘게 살았던 인류가 아브라함으로까지 이어지는 중에,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차츰차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중에 인간의 수명이 당시 사람들의 수준으로 볼 때에는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120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3절에 방금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5장까지 족보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 족보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100 몇십 세가 되면 그때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800세 900세가 되도록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으며 길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의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야 라고 하면 아마도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11장의 이 족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제가 다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바벨탑 사건의 결과도 사실 같은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사람들을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배려이고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이 선포하는 그것이 리얼리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를 추측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무언것을 의도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라 일어날 그 리얼리티를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인류를 향하여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죄와 사망을 이길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의 귀퉁이를 돌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수천 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큐티 본문이죠.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오늘날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출애굽한 직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나중에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일으켜 세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 안에서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어떤 약속들을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며 우리 마음에 품지 못한다면 그 약속의 성취 동안 우리는 기대하거나 바라지도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할 이유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 생명의 삶 책이 너무 많이 남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 Reading Jesus, 그 완독이라는 글 남기는 분들의 숫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기쁨이 또한 우리에게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26절까지 이어지는 셈의 족보 이야기와 또 27절부터 시작하는 데라의 족보 이야기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은 동일하게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이 집중적으로 조명할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죠. 아브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그 구속사가 시작하는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신약의 첫 구절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성경 이야기는 11장까지 이르기까지 엄청난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사건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인류 사이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갈등과 미움과 싸움과 심판과 결국 흩어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택하신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족보를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굴곡을 다 지나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 대해서도 놀랍게 일하셨다라는 사실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오늘 이 보스턴 지역의 낮아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긴 세월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역사를 겪어온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광복을 했지만 38선, 딱 그 38도 선에 그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 위아래를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 앞으로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6.25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의 굴곡들을 다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그 오랜 세월 지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족보를 그렇게 지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우연히 겹쳐져 허락된 오늘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치밀하신 그런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역사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족보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오늘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데라의 족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데라의 족보도 다른 여느 족보와 다를 것 없는 그런 족보로 시작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약간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서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아버지 데라보다 아들 하란이 먼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든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황망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로 죽은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데라보다 먼저라고 번역하는 그 표현을 영어로 보면요, in the presence of his father 이라고 번역합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서술은 30절에 등장합니다. 사례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람이라는 단어는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데라가 지어줬겠죠.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첫째 아들이 그의 눈앞에 있을 때에 너무 기뻐서, 그리고 너무나 귀해서 너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 더 나아가서 존귀한 아버지가 되어라 라는 그런 마음에서 아브람이라고 그의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사레라는 이름은 사르라는 단어의 여성격 단어입니다. 사르라는 단어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라는 뜻이고요. 혹은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레라는 이름도 존귀한, 여성격이니까 존귀한 여자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도 존귀한 아버지, 아내의 이름도 존귀한 여자, 참 어울리는 이름 둘이 만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만나서 참 행복하게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브람과 사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아기를 낳지 못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아이가 없다라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상태를 뛰어넘어서 뿌리채 뽑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혹은 단절되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식물이 뿌리채 뽑혀서 더 이상 땅에서 영양분을 얻지 못하고 말라 죽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는 완전한 절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녀는 가문의 뿌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의 숫자보다 자녀의 숫자가 더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가문이 끊겨버리는 그런 중차대한 사건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데라의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이야기, 그리고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도, 자기 자신의 인생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가 그 막내 아들 하란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데라가 그 첫째 아들 이름을 아브람이라 지으며 그가 어떤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을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자신의 이름과 같이, 자신의 이 아내의 이름과 같이 얼마나 존귀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브람과 사레 그 두 이름을 대하며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존귀가 아니라 그 두 이름은 수치의 대명사였을 것입니다. 조롱받는 그런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라고, 존귀한 여자라고, 그런데 자식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이름이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데라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인생이, 아브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란의 죽음 이야기와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사레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과 의도대로 그들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었다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잘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냐고, 왜 그런 모험을 해야 하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람과 사레의 삶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부르시니 아브람과 사레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의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으려는 자세와 태도를 나의 인생 앞에서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 참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십니다. 모든 것 잘 풀려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마저도 필요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나의 기념비를 세우며 나의 바벨탑을 세우며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인생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경험하며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매 순간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며 살아가는 삶이 사실 더 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굴곡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족보는 늘 그랬듯이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바벨탑 이후 혼란과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한 사람 아브람을 향해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교만하여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줄어드는 그 흐름 속에서도, 역사의 모든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란의 죽음, 사레의 불임, 이 모든 인간적인 한계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부족함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족보를 우리에게까지 유지시켜 주신, 지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속 수많은 굴곡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람을 향해 뜻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친히 창조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먼저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